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어디에서 있든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또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기업의 축복들, 또 이 땅에서 기름진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이것이 곧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축복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반드시 너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이라면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신 말씀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신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이 강조되죠. 이게 반복법이기도 하고 점층법이기도 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께 이 축복의 약속을 부름받았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그는 천국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일 때 물론 축복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언제나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실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복되게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우리가 상상 이상하는 것으로 더 놀랍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시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릅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루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25년 동안 영적 테스트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속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 인내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25년 동안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누릴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믿음의 아비로 열국의 조상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의 믿음은 그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25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의 영적 수준을 세워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언제 응답될까? 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내케 함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약속을 하게 하시면서도 인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크게 성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약속도 없지만 동시에 믿음이라는 커다란 선물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사이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